갑자기 날씨가 변하듯 우리 마음도 예고 없이 흐려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가 순식간에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 감정이 바로 화입니다. 그리고 불안입니다. 마치 번개처럼 소리 없이 번쩍 내 안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 잡아먹히듯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고 때론 후회할 짓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힘이 바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당장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숨만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나를 감정의 폭풍에서 떨어지게 해줍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칠 때 깊은 바닷속에 잠수하는 것처럼 감정의 경랑에서 한 발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건 불안이구나. 내가 아니라 감정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내 안을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화나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억지로 해결하려 들고 혹은 도망치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어지럽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길은 감정을 직접 조절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스쳤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나는 화가 났구나. 불안했구나. 두려웠구나.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잘 왔구나. 감정은 이렇게 따뜻한 인식을 받을 때 그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이 원인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화났던 마음도 불안했던 순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연습, 이름 붙이는 연습, 그리고 멈추는 연습. 이 세 가지를 삶의 습관처럼 심으면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감정이 올라올 때 그저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라는 감정도 상대를 해치는 동시에 나 자신을 갉아먹는 불과도 같습니다. 불이 나면 우리는 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지 그땐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아, 말을 하지 말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는 말은 몸으로 짓는 행동보다 더 깊은 업을 만든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끊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습니다. 오래도록 그 사람 마음 안에 박힌 채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냄이 일어날 때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숨 쉬라. 숨 쉬기 전에 먼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보라.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입을 닫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내면의 수행입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내가 그 감정에 붙들려 휘둘리지 않도록 머무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화가 나 있으신가요? 혹은 억울하거나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뭔가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하루만 말하지 않기. 오늘은 말하지 말고 내일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걸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그 말은 대부분 입 밖으로 나올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직성이 풀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야.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것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화난 상태의 솔직함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자극이지 전달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때와 장소가 맞는가? 그렇다면 말하라.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라. 말은 칼입니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내 손도 베입니다. 하지만 칼집에 넣고 고요히 품고 있다 보면 그 말은 언젠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로라도 뭔가 해소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해소는 말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입을 다무는 그 순간 우리는 화를 이긴 것이고 마음을 살리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당장은 외롭고 억울해 보여도 결국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하라. 이 짧은 수행 하나가 당신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불안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이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를 놓쳐버리게 만들죠.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작은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몸을 감싸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일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붙잡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만나는 가장 분명한 지점. 그것이 바로 숨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쉽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올라가며 호흡은 짧고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불안해지고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단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여다보기.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저 숨을 관찰해 보세요.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지금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이 불안의 회오리를 조용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잖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니까요. 숨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그 빛이 희미해 보여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연습입니다. 호흡 수행은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식사 전에 잠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조용히, 누구와의 말다툼 뒤 무력감이 올라올 때, 단 1분이라도 숨을 지켜보는 시간은 당신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숨은 지금 여기에 존재함입니다. 숨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미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지금 내 몸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숨이 들고 나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진짜 삶입니다. 불안할 때는 무엇을 더 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덜 하려고 해보세요.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저 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당신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등불은 밖에 있지 않다. 당신 마음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등불을 켜는 시작이 바로 호흡의 관찰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고, 숨이 이어지면 삶도 이어집니다. 그만큼 숨은 가장 확실한 마음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어느새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빛이 되고 있을 겁니다. 분노, 불안, 서운함, 후회, 감정은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파도처럼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휘몰아치듯 솟구치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 내가 불안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감정이 정말 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질 뿐이다. 감정은 잠깐 머물렀다가 자취 없이 사라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을 잠시 만났을 뿐인데 그 손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그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붙잡힌 내 반응 때문입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우리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나도 모르게 붙들리고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감정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감정도 그냥 흘러가는 건데 우리는 그 구름 하나를 붙잡고 하늘 전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자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화났어라고 말하지 말고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슬픔이 밀려올 때 내가 너무 슬퍼 대신 지금 슬픔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이 한 걸음 떨어진 관찰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내 본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날 햇볕을 쬐면 땀이 나듯 힘든 말을 들으면 속상함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조건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반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 해.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들수록 감정은 점점 더 깊게 마음을 조여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한 발짝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정을 바로 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을 이름 붙여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머물고 있구나. 슬픔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화가 났을 때 어깨가 굳고 이마가 찌푸려지고 숨이 거칠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몸과 연결된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 경험을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자각하는 훈련이죠. 마치 거센 바람이 불 때 깃발은 흔들려도 깃발을 단 기둥은 흔들리지 않듯 마음 챙김은 내 안의 중심 기둥이 되어줍니다.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거나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과 평화롭게 함께 머무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감정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다는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본래의 고요함을 잃지 않죠. 이제부터라도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 감정을 통과할 뿐이다. 화는 손님일 뿐이다. 내가 그 집이 될 필요는 없다. 감정은 머물다 사라집니다. 당신의 참된 본성은 그 감정의 이면에 언제나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안도, 분노도, 후회도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릴지, 그 바람을 따라 날아갈지, 아니면 그 바람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지는 오직 당신의 관찰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보다 더 크고
감정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감정의 바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화를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요? 왜 불안이 가신 뒤에도 그 여운을 놓지 못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길까요? 그 바탕엔 놓지 못하는 마음, 즉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착이란 이래야 한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의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는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괴로움이 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나만 봐야 해. 이 관계는 절대 끝나면 안 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렇게 될수록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이었던 사랑이 얽매임이 되고 기쁨이었던 감정이 괴로움으로 변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이니 그 손을 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고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지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 일은 이미 지나갔구나. 인정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붙잡고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저항은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죠. 둘째, 집착의 실체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왜 내가 이 상황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붙잡고 있을까? 그 감정 속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두려움이나 상처 혹은 미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집착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삶의 흐름을 믿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내 뜻대로 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입니다.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발버둥 치던 사람이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기자 오히려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놓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넷째, 놓는 연습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서운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보기. 지나간 후회에 휘둘릴 때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고 놓아보기. 안 되는 일에 조급할 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하고 숨 고르기.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놓는 마음을 돕는 말 한마디를 자기 안에 품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다. 이 감정은 나를 떠나가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그 말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이 쌓이면 마음속 집착의 뿌리가 조금씩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변화 속에 기대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 감정의 밧줄을 스스로 끊는 일입니다. 누구도 내 손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붙들고 있는 건 나 스스로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놓아라. 잡고 있는 것이 너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이미 평온과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놓을수록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당신 안에 머물던 지혜가 깨어납니다. 이제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찾고 하려 합니다. 무엇을 해야 이 고통이 끝날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지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바라봄으로써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길은 억지로 억누르거나 지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바로 거기서 진정한 쉼과 지혜가 시작됩니다. 불안이 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화를 느끼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제하려 하죠.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부정할수록 우리 안에 깊이 숨습니다. 진짜 평화는 감정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에서 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면서도 끝내 가라앉지 않는 마음. 이 고요한 바라봄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는 멈추는 것, 즉 들끓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고, 관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는 조급함을 멈추게 하고, 관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가라앉고 우리 안의 불안과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칩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가라앉히려 해도 더 흔들립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을 손으로 저으면 더 흐려지지만 그냥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조작하려 들면 더 흐려지고 더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고요히 두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쉬게 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이 고요한 바라봄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만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화가 올라오는구나, 마음이 복잡하구나 하는 알아차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과 하나가 아니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숨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나면 숨이 짧아지고 불안하면 숨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길게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돌아오면 마음도 돌아옵니다. 셋째, 마음속의 한 문장을 따뜻하게 품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나는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이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혼란의 안개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불교는 관의 종교입니다.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보는 눈을 자비로 채우는 것. 그럴 때 세상은 달라 보이고 그 안에서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을 뿐, 이제 잠시 멈추고 바라본다면 그 길은 당신 앞에 고요히 드러날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화를 누를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냥 잠시 고요히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그 안에는 모든 답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고요히 바라보는 당신의 눈 속에 이미 모든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걸어가 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